이를 한 달 동안에 삼천 제자 운동에 대한 부분을 두고 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오늘 이제 교육자 현장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대구 지역에 저도 달수군데 빼고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7군데 중직자들이 나와서 삼천 제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국장님들 나오셔서 삼천 제자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는데 앞에는 좀 다르고 뒷부분에 보면은 교육자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보고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참고를 하셔야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수군을 이제 맡은 지 거의 한 달 정도 제가 됐는데 달수를 보니까 워낙 넓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서 저 지역은 달성군으로 포함돼 가지고 박숙자 권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외 상인동 중심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상인동 지역에는 주로 조인주 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락방을 원래를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또 제가 또 수요 예배나 또 새신자 다락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저희들이 1월달에 상인동 지역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생명운동을 두고 기존에 있는 멤버들 좀 모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맹단을 두고 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금요일 4시에 모여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상인동 지역에 맹단을 두고 공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모임을 좀 이렇게 가졌거든요. 계속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장 보니까 상인동 주변에 보니까 블레스미라고 이은혜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서 방문을 해봤는데 약 2년 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은혜 자매가 정원수 목사님 등에서 복음을 받고 그런 가운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도 1년 반 전에 종희 장로를 통해서 영접을 했는데 교회는 한두 번 오다가 요 근래에 금요 준박협 시켜가지고 주일 1부, 2부 이 집중운동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어머니가 암 투병 중에 있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형님 다 불신자 가정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두고 저희들이 모임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제 다락방이라는 걸 통해서 그 현장에 실질적으로 생명운동, 제자운동 말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신 분 순서대로 최동춘 그리고 노성열 이승아 순서대로 인도를 좀 받겠습니다. 예, 한 달여 정도 전에 성서에 사시는 최정혜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울산에 언니 내외분이 사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만나봐 달라고 해서 제가 경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찾아뵀었고요. 그래서 이 언니 내외분이 한 30년 전에 신혼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언니분이 TV를 보는데 귀신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정신과 약을 좀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시간표 속에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요. 한 2주 전쯤에 파주에 사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또 복음을 받고 또 교회로 인도받고 싶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전체적인 거는 저희 6, 7월에 있을 경주 캠프를 두고 좀 경주 안에와 또 이렇게 조금 경주 시지만 간포나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포항이나 이런 지역을 두고 지금 기도하면서 캠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송이. 저는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고 또 중고 미션홈이라는 현장 속에서 지금 군위에도 미션홈이 있지만 저희 대구 미션홈은 조금 바깥쪽에 있는 저희 중고등부 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애들과 나오고 있지만 좀 소홀된 애들 두고 좀 기도하면서 일단 수요일에 초청하고 또 금요일에 초청하고 또
우리 미션홈 있는 애들 중심으로 불신자 친구들을 한 번씩 또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오승준 랩런트와 그 이재성 랩런트들 친구를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좀 이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다민족 현장은 지금 경북대 그 대학교와 영남대 대학교에 좀 연결된 이런 사람 한두 명 있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좀 전화를 하고 지금 설 중심으로 지금 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만나지는 못했는데 지금 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뭐 가게 가거나 이럴 때 조금 복음 전해서 좀 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한 지역에 혼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뭐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 중심으로 현장을 정했는데 무용고지 지역에 칠곡 3지구 가장 좀 많이 가는 곳이고, 그리고 요 가까이 10분 거리에 외가가 있습니다. 동령 남원이라고 10분 거리에 있는데 그 현장 두 현장을 정했는데 뭐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그 제가 주로 이렇게 목사님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인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좀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뭐 목사님과 가는 뭐 모든 곳에 뭐 모텔이나 커피숍이나 뭐 식당이나 뭐 이렇게 뭐 복음 좀 전했던 것 같고요. 복음 전하면서 연결되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만남 이전에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은 실제로 많고, 하지만 그 현장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는 왜 말씀 운동의 장이 필요한지 그거 그냥 잠깐 보는 뭐 한 달의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 삼천제자 그 300 영접 운동을 두고 이제 시간표가 또 어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개인 전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맡겨진 지역과 또 분야 부서에 좀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을 통한 생명 운동이 좀 지속돼야 될 필요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받고 사역하는 현장에 몇 군데 사역 분야별로 제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중요한 만남들을 좀 보내주시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지역은 미션홈 중심으로 우리 와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든 이제 전도의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전도의 실질적인 응답으로부터 좀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현장을 같이 가면서 전도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후아유 가게에 우리 지금 인도 받으려고 준비 중인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 이제 복음을 받고 지금은 이제 말씀이 연결 안 되고 이 애는 그만뒀는데 규리 성도라고 북부 지역의 성도인데 자기 회사에 남자 청년이 이제 우리 복음을 받았는데 양육이 조금 남자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수요 예배를 경산으로 그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리 성도 회사를 갔더니 임세린이라는 청년이 영접을 하고 영접했길래 이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열려고 이번 주에 가봤더니 임세린이가 자기 친구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태성 DLP 인쇄회사 안에서 좀 이렇게 말씀 운동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중독 사역은 뭐 중독 현장에서 열려지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 받고 또 복음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또 우리 교회에 조금 방치되어 있는 우리 알코올 중독분들을 좀 제가 만나면서 또 우리 지역에 좀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만 또 잘 안 되는 게 이게 알코올인데 또 그 기회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왔다가 말씀 듣고 또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전체 병원을 본인들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흩어지는 데만 따라가도
병원 현장들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온빛병원이라고 반야월 쪽에 가서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그 현장에 또 예비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앞으로 중독 사역을 두고 좀 키워야 될 우리 미션홈이나 교회 안의 멤버들을 좀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영접운동부터 좀 보면 좋겠다 해서 가니까 이영숙 씨라고 또 한 분이 51세인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제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젊을 때는 마약을 좀 오래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복음받고 영접을 하더라고요. 보고 이제 온빛병원의 그 행정 담당 과장인가 뭐 그분 만나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제가 요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복음도 전하지만 좀 중독 교육을 좀 하면서 전체를 좀 도와줬으면 하겠다 이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빛병원에는 아마 미래 중독 사역할 사람들을 좀 데리고 들어가는 현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 두고는 교도소 뭐 지금 기소유예부터 보호관찰, 교도소, 그다음 소년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래 300 영접운동을 두고 제 나름대로는 한 가지 계획을 잡은 게 절대로 교육 중에는 복음을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원래 제가 세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강사를 여러 명 가면서 혼란도 조금 있었는데 강의하면서 복음 안 전하면은 의미 있냐 이런 흐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니었는데 그렇게 주장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원래는 절대로 교육에서는 복음을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렇지만 내 교육을 들은 사람은 마치고 내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을 내가 진짜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그랬는데 대구 교도소가 원래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순회 교육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요청하기를 내 강의를 듣고 남아서 해답까지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남게 해달라 하니까 교도소에서 그렇게 해주기가 어려운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하고 진짜 답을 찾고 싶은 사람만 남으라 하니까 2사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좀 이런 사람들만 좀 지속해서 집중해서 도와주는 게 이후에 출소 이후에도 좀 실질적인 연결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번에 교도소 사역해보면서 다른 모든 교육이나 강의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진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 대안학교 이제 숙소동에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 배성호 성도 가족을 제가 1월 3일 뵀는데 1월 29일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지혜 랩런트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조장로님께서 랩런트들이 실제 불신 현장을 모르고 실제 영적인 이 문제와 이 사단의 실체를 거의 랩런트로 자라고 현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그 눈을 열어주시는 만남이 아니겠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영적인 사실 그리고 정말 복사한 것처럼 와진 부모에게 와진 대물림의 문제들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답이 그리스도인 것이 좀 보여지면서 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율법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뭐 세상 기준도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으로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돕고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히려 랩런트들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좀 감사한 그 한 달을 좀 보냈거든요. 그래서 숙소동이고 우리 랩런트들과 일주일 내내 그 현장 속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밖의 현장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제 개인적인 틀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현장 속에 필요한 랩런트를 보내주시고 또 그 현장 속에 또 237을 품을 수 있는 랩런트들을 보내주시면서 문제한 사건 같지만
진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적으로 보고 붙잡을 수 있고 함께 포럼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귀중한 한 달의 시간표를 좀 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숙소동에 함께하는 우리 초등 랩런트들과 함께는 군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주변의 어르신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연하쌤이랑 저랑 아이들과 이제 등산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좀 움직이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함께 만나지는 사람을 두고 전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에 그 조목사님께서 스케줄 보고를 또 삼천 제자 운동을 두고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 좀 마음에 많이 부딪혔던 말씀 중에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 이거는 근본적인 갱신과 체험을 통해서 5가지 기초의 변화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현장에서 생명운동, 연적운동이다. 그걸 두고 이제 전도대장자를 작성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 5기초 현장 속에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300명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30명을 제출했었고 올 1월달 진행 결과는 사실 영접은 없었고 다락방 교회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1월달 개인의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왜 전도운동이 되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강단과 또 본부 말씀 흐름 속에 이거 점검 안 되고는 바르게 시작할 수 없다. 내 개인이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기도부터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 받았고요. 또 어제 금요예배 말씀 통해서도 진짜 제 개인이 니 진짜 구원 모르잖아. 니 진짜 복음 몰랐잖아. 제가 아는 복음은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복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복음은 이 성경적 전도운동 흐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 생명을 붙일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내 중심으로 복음을 누렸다는 부분들을 어제 말씀 통해 좀 받았고 오늘 핵심이나 오늘 본부 말씀 들으면서도 유 목사님 진짜 새로 시작해라는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리고 내가 뭘 내 노력으로 새로 시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로 시작해야 된다면 그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인도받았던 거는 제 대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전에 미션 뮤지컬도 한 봤던 친구인데 인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냥 진짜 네가 좀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바르게 인도받고 싶다면 한번 직원들 데리고 좀 뮤지컬로 볼 수 있도록 좀 초청을 했고요. 제가 표를 사준 게 아니라 네가 끊어서 보라고 그렇게 일단 전달한 상태고요. 섬야군사 요양원에 레크레이션 강사로 오는 친구인데 이제 자기가 돌봤던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꿈에 나와가지고 좀 많이 시달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만났는데 복음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 친구 워낙 좀 많이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는 별 문제 없다고 말한 거 보면서 좀 시간을 두고 어차피 섬야군사 회사로 계속 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영경 지역을 맡았는데 영경 지역에 들어가니까 저희 같은 동에 귀신 들린 자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종훈 권사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의 따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만나지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 자매 만나줘서 영접하고 다락방을 이종훈 권사님과 함께 인도받고 있고요. 그
누구지 희영 자매랑 같이 대동정신병원에 같이 있었던 자매라서 한번 같이 갔는데 서로 잘 알고 이렇게 은경주 다락방도 맡고 있고요. 은경주에게 만나지는 할아버지나 관계된 사람 있으면 영접하고 연결은 안 됐고요. 그리고 서울 캠프를 두고 저 외갓집 식구가 정리해보니까 30-40명이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막내 이모가 이혼을 하고 그 딸이 아이가 어린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후에 또 이혼을 하게 돼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이번에 만나줬는데 말을 복음을 직접 전하진 않고 전달해 보니까 갈급하게 반응을 해서 성급하게 전하지 말고 서울 올라갈 때마다 만나서 중요한 시간표와 계기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같은 막내 이모 아들이 있는데 10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도 영적인 문제를 간단히 얘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확 다가오길래 이 친구도 급하게 영접시키지 말고 차근차근 만나면서 뮤지컬도 보고 충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연결돼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갓집 식구 중에 저기 큰 이모 딸이 있는데 사촌 누나가 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오랫동안 귀신을 봐왔더라고요. 귀신을 보고 그리고 이혼했다가 다시 그 남편이랑 살면서 지금 뭔가 갈급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긴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답이 없어서 있는 중에 이번 주간에 또 뮤지컬로 연결이 되고 좀 만나는 가운데 우리 가문에 특히 외가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와 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평생 교회 섬겼는데 가난의 상처 속에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부가 돼야 된다는 작 붙잡고 있던 그것이 암이 한 작년에 걸려서 이제 한 1년 요양병원에 있고 임종을 앞둔 관계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병원에 찾아가서 복음 듣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울리 캠프에 계속 같이 인도받다 보니까 한 분이 귀신 들려서 자살을 하시는 분이 영접했는데 제가 다락방 하는 것보다는 여기 군의팀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명수 권사님 연결시켜드리고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데울리 집단으로 영접하고 그 중에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동산리에서도 집단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 중에 귀신에 시달린 사람, 그 중에 가정에 희영이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연결된 사람에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 동산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기 알코올 누구시지? 남자 성도님이 좀 관심을 갖고 인도받아서 또 도우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지속이 되는 거 지켜봐야 되겠지만 할머니들이 4시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전하고 그 서울은 서면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그 대구 지역 모든 대구 지역에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금요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옥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합니다. 다음부터는 뭐 사람 좀 많아지면 마이크 갖고 와서 그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한 절만. 사도행전 24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계속 삼천 제자 운동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했는 말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저는 이번에 그 우한 폐렴을 보면서 그 우한에서 일어난 그 폐렴을 이렇게 보면서 확산되는 걸 보고 또 확산되는 걸 또 면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교민들을 뭐 전 세계로 튀어오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본문이 또 올랐어요.
그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을 볼 때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막 전달되니까 바울을 두고 한 말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전염병이 전달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겠냐. 그 바이러스도 쉽게 말하면 그 전염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린다면은 뭐 바이러스가 전달되듯이 그 바이러스 가진 사람이 접촉하면 그 바이러스가 전달되는데 그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일어나는 이유가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불미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 바뀌면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냐. 안 되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겠냐. 우리가 바뀌면은 여러분과 우리 현장에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은 지금도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메시지 쭉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전체 지금 메시지 흐름을, 그 중에 교회 지금 단톡에 다 떠 있어요. 그 진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문제로 보이는지,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가 지금 진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지, 그러면 그 복음의 유일한 흐름이 나오겠죠. 유일한 흐름이.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전략이죠. 유일한 방법. 왜 제가 서울은 이걸 말하냐면은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이게 사실 여러분의 기도거든요. 그 여러분이 기도한다 할 때 뭔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리고 유일한 흐름 속에 있고 유일한 전략 속에 있는 사람이면 기도가 그냥 되겠지요.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되겠지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이게 제 기도거든요. 이걸 조금 더 펼치면 62가지 삶이고, 제가 기도 속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가 연기되고 하는데, 저는 그 선교대회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체를 모으고 전체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전체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말, 다수의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좀 소수 중심으로 모이면은 다수 입장과는 다른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사건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우한폐렴이라는 이런 생각지 못했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이 문제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내용이 뭘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제 기도거든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주시는 확신이에요. 지금 그 인도 쭉 받아오는 중에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제게 확신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결국은 정말로 선교지가 살아나려면은
그 선교사 한 개인, 그 선교사 개인이 바뀌지 않고는 되겠는가? 그럼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의 이 흐름이, 그 흐름이 지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개인과 교회에 실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럼 거기에 맞는 집중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차피 본부 전체를 두고 지금 모임을 해가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제게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 14, 15 그 모임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군위에서 이미 선교대 때문에 미리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2월 14, 15 선교사님들의 모임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냥 와서 뭐 쉬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깊은 좀 포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문제 사건. 어떨 때는 뭐 위기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진짜 기도라는 걸 알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문제 사건 위기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허락하신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시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뭐냐, 기도가 되질 수밖에 없는, 또 기도라는 게 여러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요, 기초가, 다시 말해 기본이, 발판이 여러분이 딱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터지고 사건 터지고 위기가 딱 오면은 거의 쉽게 말하면 이제 불신앙하죠. 불신앙하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 순회하고 또 이제 집중훈련하고 집중훈련 또 가고 또 전도학교 쭉 순회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우한 폐렴 어떤 이런 사건들이 제게는요, 하나님의 좀 계획을요 좀 더 분명하게 좀 보는 그런 실질적인 제게는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주일 강단 메시지가 이제 기도인데, 여러분이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의 축복 실제로 누리는 게 뭡니까? 사실 기도거든요. 기도. 여러분이 이제 얼만큼 사실적으로 이제 기도가 되냐에 따라 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이 나타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걸로 어떻게 나타나겠죠, 이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 복음은 받았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는,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셔서 여러분 인도받아가는 부분은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복음은 내가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주인이 내가 돼 있어. 창세기 3장의 주인이. 뒤집어 말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이 말은 기도를 하는데도 나 중심이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은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면은 사람 앞에 여러분의 입장, 사람 앞에 여러분의 답답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말을 막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많아질까요, 말이 없어질까요? 제 입장에서는 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말하는데 기도가 실제로 안 되어지고 기도의 실질적인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여러분의 현실 상황 어려움 속에서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답답하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입장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말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그렇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왜? 제가 기도가 실제로 안 될 때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라는 부분을 실제로 내가 경험 못하고 체험 못했을 때 저는요 막 사람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저는 사람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말씀 속에 말씀 따라 지금 훈련 속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냐, 내 근본이 안 바뀌어지는 상태라는 걸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내게 딱 체험되어 난 뒤에 내가 보이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이래 살았구나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여러분 개인이 그런 어떤 부분에 체험 없이 지금까지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가 실제로 이 메시지가 들으면 다 알지요. 뭐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 다 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와닿고 부딪히고 성취가 되는 것은 다른 거고,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와보면 알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오고 또 여러분이 뭔가 막 갈등, 시험들 어떤 이런 상황이 딱 와보면 안다니까요. 안 그러면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들은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을 건드리니까 막 쉽게 말하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좀 더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을 몰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여러분의 주인 바꾸세요. 주인 안 바뀌고 주인 안 바꾸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 아니에요. 저는 알거든요. 내가 진짜 주인 안 바뀌고 내가 주인을 모르고 주인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했던 기도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보이고 난 뒤에 하는 기도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자, 오늘 이제 보고를 쭉 했는데 교육자들부터 보고를 하고 어떤 이제 상임위원회 또 이제 우리 미중모 같이 지금 모였는데 보고를 들으면서 또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삼천 전도 운동, 삼천 제자 운동의 대상자는 너무나 많아요.
진짜. 불신자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전도를 진짜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은 여기가 최고의 전도 대상이에요. 이 자리가. 좀 더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전도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니까. 교회 안.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부교육자 가장 사각지 될 수 있고요. 교회 안 중직자 가장 사각지 되고요. 교회 안 렘넌트 가장 사각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을 못 살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밖을 못 살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활동한다면은 현장에 역사하겠어요? 현장에? 현장은 이미 사단이 장악했어요. 왜? 세상 압이 막인데 뭐. 그 불신자를 사단이 이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단의 공격 대상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 사단의 최고의 공격 대상은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남길 120명의 제자를 남길 그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를 죽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최대 전략이라니까. 그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겁니까? 교회 안. 그래서 아까 유석이를 내가 잠깐 만났는데요. 근데 왜 왔노? 이러니까 뭐 살기 위해서 왔다라기는. 뭐 굳이 살아야 되나? 편하게 살아라. 제 마음에 있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네 어떻게 왔냐? 다시 이랬구나. 배성호 집사 장례식장 갔다가 박성길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뭐 대화하는 중에 왔다. 그래서 제가 박성길 집사님을 박성길 전도사로 평신도를 내가 교육자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살리고 관리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데 사실 교육자들은 다 남들 또 맡은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분야가 있다 보니까 관심 못 가지거든요. 근데 교회 안을 살리려고 내가 사실 더 박성길 전도사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니까 사각지대 많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 내가 솔직한 말로 배성호 집사 장례 소식 듣고 내가 안 갔잖아요. 뭐 가려면 갈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안 가고 싶다는 말은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예를 들면 현장까지 그런 모든 사람을 두고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뭐 부교육자나 솔직한 말로 뭐 중직자 뭐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좀 답답했다니까요. 뭐 하나님 주권인데 앞으로도 그런 알코올 문제나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올 건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박성길 집사님을 내가 전도사로 임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탁을 한 거는 다른 사람이 돌보기 힘들고 와 있는데 관심 받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살리기만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 교회 안. 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못 봤던 밀렸던 드라마 김사부를 내가 2편을 이렇게 2부 봤어요. 내가 그 다음날이니까 몇 명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자는데 혼자 이렇게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혼자 TV를 이렇게 보는데 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요.
내가 그 드라마보다 울었어요. 목이 메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뭔가 이래가 내가 드라마 보면서 혼자 미친놈처럼 울었다니까요. 눈물찌개 흘리고.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구급대원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술 먹은 사람을 돕다가 술 먹은 사람 때리는 것 그 충격을 통해서 이 사람 뇌에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한 명이 환자가 들어왔는데 일만은 사람을 둘이나 죽인 신부전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급대원의 어머니가 김사부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 살지 않냐. 내 딸을 좀 살려달라. 근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사 판정으로 의사들이 모여가서 결정을 하는데 이 엄마가 딸을 이제 뭐냐니까 신체 이제 기증. 그 딸이 원래 그 신체를 기증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제 내사 판정 받았는데 이 딸을 이제 신체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 2명이나 죽인 놈 저거 지금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수술하면 죽는데 그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내 딸을 그런 사람한테 못 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을 둘이나 죽였던 놈이든 어떻든 놈이네 그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막 저 아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자기가 잘못 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막 원통이 하면서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신체를 이제 기증을 해요. 전국 병원에서 눈 가져갈 사람, 심장 가져갈 사람 막 앰뷸런스 다 대기해놓고 뛰는 대로 이제 막 가지고 이제 헬리콥터로 차로 막 옮겨요. 그 장면을 딱 보는데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십자가 지시고 살찌져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한 구급대원이 살아있을 때도 이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서도 자기 전 신체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부하는 그런 데 장면에 일하시기 스크립되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와 지금 현장을 두고 또 내 개인의 어떤 일화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내게 기도가 되게 하시는데 기도한 중에 내가 많이 울었어요. 뭐 육신적인 감정 이걸 넘어서 내 마음에 주님 제가 사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죠. 제가 하나님 내 살아있는 생에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 몸에 내 자신의 육신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 내 육체를 내 몸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진짜 내 몸에 내가 쉽게 말하면 남긴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내 남은 육체, 내 남은 생애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드라마 보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뭐냐 아무도 없는 방에 아무도 없는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TV 보면서 울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심령이 되신 게 너무 감사하다. 복음 때문에 전도라는 걸 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심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영적인 의사로 진짜 환자를 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또 확인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제게 이 부분을 가지고요. 기도가 뭘 보든지 듣든지 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실제로 내 생각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될 수 있는 상태가 내게 내 스스로 감사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많은 대상자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사람 살려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미 보내놓은 교회 안에 이미 보내놓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교회 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을 못 살리고 얘는 밖으로 아무리 돌아다니도요. 그 사람이 밖에서 사람 살려가 교회 들고 가도 교회 오면 또 죽습니다. 교회 안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대상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다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교회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요 보면서 그 다음에 교회 밖은 뭐죠?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팀사역 전도. 요게 돼야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 됩니다. 순회. 예, 교회 안 사람을 제대로 여러분 팀사역 해가지고요. 밖에 현장 한번 나가보라니까. 밖에 현장. 여러분, 요게 되자 뒤에 이야기에서 나오는 성경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성경적 전도 이게요 여러분하고 맞아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대상자를 두고 어떻게 살릴 것이냐. 교회 안부터 살려야 돼요. 교회 안부터. 그 교회 안 사람을 살려서 뭐냐? 실제로 뭐냐? 현장 팀사역 전도입니다. 이 말은 뭐죠? 교회 안 사람을 자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고 진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한 지역 들어가가지고 뭐 연고 지역 말고 여러분 어느 한 지역을 딱 맡았다. 어느 한 지역에 전도한다.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이 사마기숙사 이야기하잖아요. 사마기숙사. 자, 유 목사님이 사마기숙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청년이 3명이 교회 등록했다는 거랍니까? 여자 청년이 3명이.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건너편에 사마기숙사에 일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사마기숙사에. 사마기숙사에 일하는 애 서희가 뭐냐? 교회에 온 거예요. 이 3명을 실제로 도우고 이 3명 중심으로 파고들었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사마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제자 300명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마다 이 말씀 운동이 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아까 예를 들면 혜원이가 이야기했죠. 귤이. 제가 가를 마음에 많이 두고 있거든요. 왜?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일단 뭐냐 무속인 가문이라 미래 전도 현장을 두고 제가요. 다시 말하면 무속인 자녀라. 그래서 제가 왜 더 내가 마음에 기도를 하고 내가 실제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냐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왔던 애 있잖아 오수진이. 근데 지금도 안 잡먹고 있거든요. 오수진이. 걔도 무속인 딸이잖아요. 걔가 실제로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복음 듣고 와가지고 인도받다가 어느 날 갔잖아요. 내가 가정에까지 가가지고 부모에까지 내 복음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 걔가 지금 이제 인도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무속인 딸을 딱 보냈달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도 그렇지만은 제가 가를 두고요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오늘 뭐 혜원이 보고를 들으니까 좀 다른 말로 그 규리라는 애 하나가 바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정말 이 애가 자기 현장을 복음이라는 걸로 보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애 하나를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시험에는 중요한 일이 나겠죠. 교회 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이 간증할 때 하던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니까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 교회에 온 사람을 딱 보면서 뭐가 보였다고요? 그 사람 현장이 보였다니까요. 현장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복길이 지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라합이라는 걸 붙잖아요. 라합. 예를 들면은 지연이 쉽게 말하면 이제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뭔가의 현장이 다 있잖아요. 그 현장이. 그 현장을 두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두고. 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유 목사님이 사마귀 숙사를 들어가가지고 제자 300명 찾아냈다잖아요. 그 3명이 교회에 왔는 걸 보고 사마귀 숙사를 찾아갔다잖아요. 사마귀 숙사. 가서 기숙사 사감을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숙사마다 다니면서 설문지 다 뿌리고 유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마이크 들고 메시지 했다 그럽니까? 이 말씀 계속 듣고 싶은 사람 표현하니까 300명 나왔단 그럽니까? 이래가지고 이 3명 중심으로 그 사마 기숙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교회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두고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현장을. 그러니까 키가 뭐냐? 교회 안이라니까. 그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그 사람마다 뭐냐? 진짜 개인의 실질적인 현장을 보게 만들어주라. 현장. 그 말은, 아, 진짜 내 있는 현장에 전도 대상자 많았구나.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많구나. 근데 내가 못 보고 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신동필이가 교수입니다. 교수가 아니고 교사입니다. 동필이 있는 학교에 전도 대상자 엄청 많겠지요. 대상자가 엄청 많다니까요. 동필이가 예를 들어서 반을 맡고 있는 그 애들만 해도 그 애들의 가정만 따져보세요. 동필이가 맡고 있는 반 애가 만약에 30명이다. 그 30명마다 부모 있겠지요. 그죠? 이혼하고 없는 애들 있다 치고 30명의 부모만 쳐버리면은 2명 아닙니까? 60명이지요. 그 곱하기 해보세요. 동필이는 300명 명단 금방 나와버립니다. 학생 생활 기록부만 봐도 한 명당 부모
그러면 3명 아닙니까? 3명 곱하기 30명, 90명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 파고 들어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래가 유 목사님 뭐 농담 비슷하게 막 여자 목욕탕에서 메시지 딴 거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열니까 먹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일 데가 없어서 식당으로 파고들었는데 거기에 남자가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여자들 한 명씩 불러 모았는데 여탕에서 모여가지고 메시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현장을 한번 파고들어 가보라니까. 이 눈을 두고요, 한번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도 하나를 두고 자세히 한번 봐보라니까요. 아무도 못 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노바디 현장이에요. 여러분 모든 현장이. 교회 안 시스템.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뭐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열매 이전에요. 그 예를 들면 제가 뭐 심성훈이 같은 경우도요. 야를 딱 쳐다보면서 야가 관계된 현장에 예를 들면 보험회사, 얘가 만나는 사람이 FC가 80명. 그 80명이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가족 다 있고요. 자녀 다 있고요. 그럼 이 친구 하나를 눈 열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 친구 하나가 자기 있는 현장에 전도 눈이 열렸다.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뭐 어디서 전도하지? 우리는 교인이 없어가지고 막 전도할 때고 다 헛소리예요.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이 진짜 안 바뀌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교회 바뀝니다. 교회 안이 보이면은요, 교회 밖은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데 무슨 여러분 솔직한 말로 순회한다고 되겠습니까? 순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질해지만 그래도 아시고, 하나님이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 거 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는 흐름에 하나님 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된 제자들과 목사들을 하나님 붙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요, 선교사, 목사, 중직자, 제자, 렘넌트까지.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흘러왔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답이 갖고 있고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보면은 현장, 세계 선교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겠죠. 실제로. 그럼 우리가 실제로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입니다. 정말로 복음 모르고 복음 없는 현장이 실제 영적 문제 속에, 실제 사단의 역사 속에 묶여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시스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요,
실제로 뭐냐? 현장에 눈을 열도록 만들어야 돼. 자기 있는 현장이 영적 배경과 영적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이고, 내가 실제로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진짜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시잖아요. 현장을. 이런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실제로 데리고 현장 나가서 이거 확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게 만들어야 돼요. 또 자기 있는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요,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 개인이, 우리 가문이, 내 자신이요, 실제로 뭐냐, 이 속에 있었구나라는 부분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이것 떼지서는 한 명만 넘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생활을 했는데 내가 종교생활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 말은 내가 복음도 듣고 구원도 받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도 봉사도 했는데 내가 실제로 뭐냐, 주인 안 바뀐 상태였다는 게 어느 날 여러분 뒤바뀌는 날, 여러분 진짜 뭐냐, 메신저가 돼요. 제 개인에게 이 변화가 온 거는요, 유 목사님 만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내게 부딪힌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유 목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실망하고 유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에 뭔가 이 갈급한 부분에 답을 얻으려고 했던 내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내가 뒤집어졌거든요. 뭐지요? 내가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내가 답이 없었구나. 뭔가 이 갈급함에 뭔가 충격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뭐냐, 사람 중심이었고 사람 따라가고 있었구나. 내 영적 상태와 실제를 내가 봐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뒤집어버린 거예요. 네. 그때부터 사람 찾아가, 사람이 가가 막 하소연하고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건 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아직 주인 안 바뀐 상태예요. 주인 안 바뀐 상태라는 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그게 어느 날 여러분 진짜 뒤바뀔 때, 그때부터 여러분 실질적인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평생을 극하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한계가 왔다,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뭔가 자신의 답답한 뭔가 한계가 왔다, 그게 시간표 기회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답을 줘도 딴 답을 주죠. 딴 답을. 여기서 안 되는데 딴 데 가봐라, 어디 가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역사식이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이래 사람 만나보잖아요. 쭉 만나가 이야기가 탁 들어보면, 목사들도 만나가 대화를 들어보면요, 장로님들 만나가 대화를 들어보면요, 답 주는 거 보면 알잖아요. 답 주는 거.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의 생각, 예. 그걸 여러분 알고 거기에 맞게 그 부분을 여러분 두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거는 여러분이 하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이 시간표가 와붙다니까요. 진짜 나를 보는 시간표가 와붙다니까요. 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또 몰랐던 거지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면서도 충격받았고 알았지만은, 실상 내 속에, 실상 나는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이 갈급하고 답답한 부분을, 뭔가 나는 남들이 볼 때는 흐름도 타고 훈련도 하고 막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하고 직접 내하고 기도가 안 되는, 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였구나라는 게 내게 진짜 보여지는 날 부끄럽다니까요, 내가요. 진짜 내가 복음 몰랐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 몰랐더라니까요. 내가. 솔직한 말로 사단이 내게요, 무릎 꿇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사단이 내 뒤에서 가지고 나를 조롱하는
물론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신 거지만요. 그게 배후에서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나를.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말씀에 갈급해가 말씀 따라 막 갔대. 사단은 계속 그렇게 몰아갔겠죠. 뒤에서 막. 하나님은 물론 그 배경을 가지고 주권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사단이요. 내가 그럴 때는 사단이요. 그래, 잘한다 했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평신도 7인으로 다락방 전도도 초창기 때 평신도 7인으로 지역 담당 용어를 인정받고 이럴 때 임명받고 이럴 때 마귀는 잘한다 했겠죠. 그게 낸 줄 알고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실상은 나는 내용 없는데 실상은 안 되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쓰실 일꾼은 거기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죠. 제가 이게 진짜 지금 은혜였어요. 계속 이번 집중은혜 때도요. 우리 교회 자체 집중은혜 때도 하나님이요. 좀 답답하셨는지 내 안에요. 내 개인에게 메시지 계속 이강 메시지가 여러분 흘러마시죠. 기도 이야기만 내가 2시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말로 안양 가가지고 함께 가는 교회가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가 더 편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때 내 집중을 하는데 메시지가 답답했다니까요. 근데 안양 가가 강의하는 메시지 하는데 훨씬 더 내가 쉽게 말하면 편한 거죠. 물론 뭐 다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그 부분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이제 제대로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주권 속에 시간표 속에. 그래서 현장을 볼 수 있고 현장 보여주는 이 부분을요. 여러분 계속 쉽게 말하면 준비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조금 이야기 봅시다. 진짜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사단이 부리는 귀신 악령 인정합니까? 사단 귀신 악령 아니면 성령인데 그 중간은 없어요. 자, 여러분의 이 마음 생각이 다른 말로 여러분 내에 여러분 이 생각 마음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배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제 개인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딱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딱 체험되고 난 뒤에 내게 보인 겁니다. 아, 진짜 내 마음 생각 실제로 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게 활동했고 역사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나니까 그게 인정되고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었지만은 이게 내게 보였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계획인데 그 이전에요 내가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사단이 악한 분이는 귀신과 활동이 내 생각 마음에요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랄까요.
이게 실제로 안 믿잖아요. 실제로 눈에 안 보는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뭐냐? 사단의 활동. 이게 우리가 실제로 안 믿잖아요. 진짜 믿으면은 여러분 기도가 될 건데. 믿으면은 사실 기도가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막 경건해지고 막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뀌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영이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대 말하면 진짜 안 중요한 이야기만 계속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갈보리산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복음으로. 좀 더 다른 말로 십자가지요. 자, 이거하고 여러분 이 십자가하고 갈보리산 이 십자가하고 이거하고 연결됩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십자가. 왜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왜 십자가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맞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와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짜 우리 복음 아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가 진짜 알아지면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죽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한호성을 질렀겠지만은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진짜 사단의 대가를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 죄로 가진 저주, 운명을요, 완전히 주님이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기 3장하고 끝나버렸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은 진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친 제자훈련 내용이라니까. 뭐 갈보리산. 이번에 뭐 성진이가 미국 같이 조장로가 포럼할 때 이야기했지만 성진의 문제는 팔 다리가 좀 불편한 그게 성진의 문제 아닙니다. 그 성진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힘든 겁니다. 지가 힘드니까 모든 환경이 힘들어요. 그 모든 환경이 자를 어렵게 만들어서 향하죠.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사단은 그 생각과 마음을요, 지가 심어 넣어가지고요, 자기로 하여금 진짜 답을 못 찾도록 사단이요, 성진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왔다니까요. 그 성진에게는 육신적 장애가 장애가 아닙니다. 성진의 장애는 진짜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는 뭐 영적 장애입니다. 그게 성진이하고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게 끝나버려야 돼요. 성진한테는. 진짜 바뀌어버려야 돼요. 나는 그 바뀌는 순간에 성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대충 믿거든요. 그게 진짜 성진에게 체험되어야 성진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거 한번 뒤바뀌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에요. 그 성진이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나올 때부터 우리 표정이 벌써 같더라고요. 나다. 그래서 저기 또 잡혔구나. 저는 육신적 장애는 제게 없습니다. 없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군대에서 축가다 다리 뿌라가지고 기부새가 뛰다니까 그 외에는 내 몸이 불편한 걸 나는 못 느껴봤어요. 근데
저는 성진이를 보면서요, 성진이가 실제 말하면 몸, 팔, 그게 장애잖아요. 장애로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문제 아닙니다. 자,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신장애입니다. 육신장애 이전에요, 이미 정신장애가 오래전부터 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요, 자기 속에는요, 안 편한 겁니다. 자, 성진이가 자기 진짜 그럴 수밖에 영적 상태, 그거하고 십자가하고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진이의 자신의 문제를 진짜 안다면 그 문제를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게 맞다면 성진은 달라져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믿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진짜 뭐냐, 내게서 새로운 시작이 나야 돼요. 그게 내게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 계속 뭐 되다가 안 되다 되다 안 돼.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한 뭔가 시간표겠지만 내게 체험이 안 와서 그래. 한 번만 제대로 부딪혀 버리면, 한 번만 제대로 체험돼 버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 되면 성진이는 진짜 뭡니까? 내의 성진이의 육신의 질병, 그게 내하고 상관없지 않네. 성진의 육신의 장애가 육신장애고 성진의 생각, 마음, 그거 다시 성진의 뇌와 상관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십자가와 부활로 체험돼 버리면 나는 성진의 내 상태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 진짜 치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돼요. 성진이 그때 내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유 생하기를 원해요. 구원받아놓고 일평생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진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성진이가 집중해야 될 거 딴 거 아니라니까. 다른 직장 가지고 뭐 다른 데 가니 그게 중요한 게, 진짜 성진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 집중소가 들어가서 그 체험해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 마음이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게 성질에 깊이 뿌리는 줄 아십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래 됐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게 환경과 현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본다니까. 그 오래된 거거든요. 순간 눈에 안 보기 잡혀본다. 눈에 안 보기 사다리 역사다.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내게는 감사한 거예요. 누가 성진이한테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육신장애 아니야, 네 정신장애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성진이하고 십자가가 진짜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 정신장애 배경이 사단이에요. 귀신.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그거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그 안에서 성진의 모든 생각이, 마음이 뒤바뀌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복음으로. 그 육신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장애인, 정상적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성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안 치유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치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진이가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말할 수 있다. 그 정의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나는 저부터 저는 그렇게 불렀다고 믿었거든, 하나님이. 그거 안 되고 뭐 복지사로 했다가 간호사라고 하고, 뭐 그 간호사로 간 것도 지 자신의 장애 그 문제를 두고 간 거잖아. 이래 받고 저래 받고 중요한 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뒤져버려야 돼. 뭐로? 복음으로. 성진이하고 십자가가 상관이 있어야 돼, 인마. 진짜 십자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그 정도까지 무너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교회 안에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뭐 불신자가 볼 때는 뭐 교회 다녀도 뭐 안 되네.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본들 뭐 복음의 능력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 나는 성경이 너를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 속에 그런 식으로 네가 인생과 앞으로의 미래가 그래 되는 걸 나는 용납을 못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냐 다 때려치우더라도 이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진이가 혁수 좋아했어요. 혁수 오빠 좋아했다니까요. 혁수하고 미경이를 두고 내가 결혼을 시킬 때 성진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혁수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성진이가 혁수 오빠를 좋아했다니까. 혁수를.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진에게 지금 혁수와 성진에게 지금 결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지 생각 마음에 또 허전한 거 스스럼이 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거 그리스도 끝내라. 그런 내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끝내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 그게 내게 급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장애로 이런 가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그 미션이 완전히 담나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맞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근데 자 진짜 사랑하거든요. 내 개척하고 현장에서 처음 만나가 보험 들을 때는 아닙니까 자가 지금까지.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의 진짜 끝냈다니까 주님이. 감남산이에요. 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한 거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감남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뭡니까? 집중을 통해서 미션 찾아내라는 겁니다. 성진이가 이거 나와버려야 돼요. 미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장애로,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미션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미션이 나오고 완전히 집중해버려야 돼요. 근데 사단이요, 이거 하나 안 나오도록, 이거 하나 안 되도록 계속 공격하잖아요. 성진 인생을 두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장애, 육신적인 어떤 현실에 몸 약한 거, 이거 가지고 현실과 환경 속에서 계속 생각 마음이요, 여기에 집중 못하도록, 이걸로 안 되도록 온갖 때만 걸로 막 쉽게 말해 갈등 속에 막 사람 관계 속에 막 현실 속에 막 병은 그만두고 막 학교 가고 학교 간다고 됩니까? 병원이든 학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거 된 사람이 병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돼요. 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그거 될 만큼 집중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성인 네가. 내가 볼 때 아직까지 이 집중수로 못 들어가고 있어 작아요. 그 집중수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뭔가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와버려. 내 인생에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온다니까. 병이 낫든지 안 나도 거기다 하는 계획이 다 발견돼요. 그거 될 만큼 집중수로 들어가라니까. 네가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는 그 다음이야 임마. 그 되고 난 뒤에 뭘 해야 결과가 나와요. 지금 네가 뭐 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별로 그거 하다가 네가 죽어. 교회 일도 하고 뭐 전도 하고 현장도 뭐 하면서 네 개인이 계속 한겨오는데 무슨 뭐 내가 살아버려야 뭐 내가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내가 살아야 되지 뭐. 그 네 인생을 두고 네가 진짜 한번 집중해봐. 어느 정도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 상태하고 내가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 성전 건축 조감도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다 딱 하나 적어놨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조그맣게라도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기도방을 내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성길이 같은 친구나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이 교회 와서 교회에서 혼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정말로 찬양 듣고 말씀 들으면서 그 방에서 자기 혼자 완전히 좀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도실을 내가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정인, 저런 성진이 같은 친구 하나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실이 있고 뭐 해도 내가 실제로 그거 대진 그 집중소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정인 하나가 나오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육신장애 아니라니까 정신장애예요. 영적 장애예요. 뭐 갈보리산 감람산이 체험되지 않은 영적 장애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장애입니까? 여러분의 장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장애? 정신장애?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장애예요. 뭔 영적 장애예요? 갈보리산과 감람산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체험 안 된 여러분 영적 장애인이 전부 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성진이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탁 쳐다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장애인이잖아요. 그 시키면 내가 장애인이서 장애인인지 모르고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 지금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두고요. 제가 이번에 앞으로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정인들이. 이 정인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건축을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중요한 전도자들이 와가지고요. 진짜 보고 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안 되면은요. 성지 보고, 야, 성지는 여기서 안 되겠다. 이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네 좀 힘드니까 다른 데 좀 가봐라. 아니면은, 야, 부산에 그게 뭐 집중하는 데 있다 하더라. 그거 한 가봐라. 그래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람 실제를 못 보고 실제 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어디 가면 되고 어디 안 가면 안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있는 데서 끝내야 돼요. 그만큼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요. 근데 참 답답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에서 이 말은 뭡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나와지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열심히 전도로 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라니까. 내게 말씀, 기도, 전도가 체험되는 거 내 현장. 여러분 자신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전도라니까. 진짜 답답한 거 있죠, 제가요. 좀 못한 말로 성기자 하나 살아보면 끝나요, 사실. 그 제게 하나님이 첫 복음으로 내게 붙여준 우리에게 첫 신자도 어떻게 보면 조장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장애. 그게 내게는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장애 아니에요. 정신장애. 정신장애도 아니에요. 영적장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으로 육신적인 장애가 있고 쉽게 말하면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못하는 전도인데 정인으로 세운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제게요. 복음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 솔직한 말로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는 현장도 지금 많이 가잖아요. 세계 현장도. 그래도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특별히 몰라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줄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 그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실제 체험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기서 안 되는데 저기 가면 되고 시간표 따라 필요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끝이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 하나님 기업 나와 함께 이거면 끝이라니까. 이게 모자란다. 이게 부족하다.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플러스 다른 거 해야 돼.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완전해요.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 끝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끝냈지만 모자란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는 끝.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 모든 것 끝.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끝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 따로 있어. 우리가 더 뭐 좀 해야 돼.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냈으면 다 보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피가 좀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는 헛소리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한 거예요. 다른 복음. 성진아, 이 방법 말고 딴 거 있나? 딴 거 없어. 그 말은 뭐냐? 이게 진짜 되도록 집중해보라 이 말이야. 좀 더 다른 말로 이거 집중할 수 없는 상태, 이거 집중 안 되도록 뭐라 하는 게 사단 역사예요. 이래 실제로 말해줄 수 있다는 게 보통 문제가죠. 그 나는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가 뭐 헌금하고 나는 그것도 중요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네게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네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 네 하는 헌신은 나중에 네게 한계도 오고 네 스스로 그게 별로 도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하는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교회에 뭐 헌금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더 중요하게 봐. 네가 하는 헌신을 기준하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니까 이 자식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어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는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되어진 이제 바울과 바울 팀입니다. 가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도록 예비된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야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메시지의 흐름이 완벽한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를 두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선교대 본부의 전체 흐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지역을 가보고 순회를 하면서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 선교 사람들이 오래되고 안 되지고 있는 메모리즘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태들을 정말로 보고 그 개인들에게 맞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내가 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 말은 본부가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전체는 항상 가야 돼요. 그 전체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정말로 이제 뭐냐 한 개인. 그래서 237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7이 나온 거잖아요. 한 분야 한 나라 한 현장을 24시 할 수 있는 그거 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내가 여러분이 먼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확실해요. 방법. 그래서 집중 외에는 답이 없어요. 237 시대. 지금 그냥 완전히 뒤집는. 그래서 성진이가 정말로 저는 함께 조장로의 언약의 흐름과 함께 나는 성진이가 이 전도원의 흐름의 주역으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게는 그 처음 불러가지고 복음 듣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지금까지 갔던 거는 서론이에요. 그걸 발판 삼고 성진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 시간을 가지라. 진짜.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집중해보라니까. 영심이도 복결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한번 하고 가야 돼요. 한번 해야 돼요. 자, 이거 되져야 자, 이걸 준비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거 옵니다. 성전 건축. 그죠? 오늘 그 이제 박기화 군사님하고 조정 나오고 그 우리 렘넌트 숙소동 그거 지었던 거기에 이제 스케치했던 분을 내가 잠깐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쭉 스케치를 해가지고 주는데 내가 내 방에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 내가 성전 건축 요 딱 집중 기도실을 내가 딱 표시해놨다. 건물 안에 요거는 꼭 짓는다. 요거는 똑딱하게 만든다. 정말 어느 갈급하거나 집중에 어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교회를 왔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기도 속에 치유할 수 있는 요 기도실을 내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찬양, 말씀 묵상 그걸 진짜 뭐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딱 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 솔직한 말로 거기에 성진이가 서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 것만큼 나는 정인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시대에.
얼마큼 사단이란 존재가 내 한 사람의 삶 속에 실제로 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내 생각, 마음을, 내 뇌를 얼마큼 사단이 잡아왔고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까지 내가 끌려왔는지를 간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갈보리산,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 그리고 감람산, 부활, 성령의 실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 속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 내게 와진 변화, 그거 말해주신 인물이 거의 없잖아요, 지구상에.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허성진이 정인 되리라. 정인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정인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장애 있는 게. 육신의 장애가 아니고 이 답이 나와버려야 내 육신의 장애가 하나님 앞에 장애가 아니고 진짜 발판되고 감사 놓는다니까. 이게 돼야 내 생각 마음에 눈에 아무런 흑암의 세력이 사단이 나를 자꾸 상처를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계속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고 발판돼 붙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 그게 정인이 되는 거죠. 제 하는 말대로 안 되면 성진은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왔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 알게 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는데 실상 지사의 삶 속에서는 항상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성진에게 되는 날 그때부터 끝나버려요. 지금까지 네가 모르는 네가 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안 되던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지금까지 내 뭔가 노력으로 안 되던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내게 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심각한 문제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그 상태로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복음이면 가능하고 복음으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불미한 뭔가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 듣고 교회 와가지고 갈 때 다 옛날에 그 상태로 그렇게 죽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약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뭔가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와가 복음 듣고 와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또다시 죽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진이가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요. 그래서 저는요,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되기 전에 성진이 끝내라. 진짜 성진이가 선중 건축과 동시에 그 성전 건축에 중요한 질병 치유라는 여기에 정인으로 서도록 저부터 집중해서 더하라. 성전 건축의 시간표와 함께 내 개인을 성전으로 세우는 정말로 정인으로 세우는 집중서로 들어가. 메시지로 잡아!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만약에 성진을 두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많은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성진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따, 뭐, 목사님 말이야, 오늘 또, 내 모르는 사람도 있는 데서 내 이야기를 자존심 상하더라. 그것도 장애. 안 그래도 불편한데 내 간질 장애. 막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구원은 받은 거 몰라도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럴 거 생각 안 합니까?
좀 못한 말로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없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죠. 오늘 어떻게 보면 사단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오늘 성진이 배우의 우리에게 역사는 사단은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 문화, 영양 줘야 될 건물은 섰는데 내용이 없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 어느 날 또 없어집니다. 복음. 복음 또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거지요.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 실질적인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 그래서 조장로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상임위원들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집중기도, 다른 말로 하면 집중치유실을요.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상의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미션홈의 생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정말로 미션홈에서 할 수 없는 혼자 예배당에 교회 가서 교회 와서 정말로 자기 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할 수 있는 막 소리 질러도 되고 몸부림치도 되고 찬양할 수 있고 요래할 수 있는요. 진짜 그렇게 큰 공간 아니라도 돼요. 조그만 방이라도 돼요. 하나라도 돼요. 왜? 시간 정해놓고 필요한 사람마다 들어가면 되니까. 예약하면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그 내가 진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싶다. 그럴 때는 미리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그 시간을 맞게 그 방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3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안 되면은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3단체가 하는 명상으로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이 부분을 뒤엎을 만한 교회 실진 증거 안 오고는 앞으로 교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RT에서 오겠다고 훈련받아 왔던 친구가 지금 마스크 장사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다 알죠? 남해가 지금 서울에서 마스크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기본 투자금이 없어가지고 적은 돈 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마스크 장사해가 돈 좀 벌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저 말을 RT에서 안 보내기를 참 잘했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 인도를 받았구나. 중국에서 신학 가겠다고 RT에서 하겠다고 왔던 놈을 바로 그래 RT에서 키웠다.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앞으로 마스크 원래 필요한 겁니다. 좀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스크가 쉽게 말하면 지금 막 불티다시 팔리잖아요. 금값이죠. 지금 막 1,000원 팔리기 지금 5,000원 팔리고 막 중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그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1년 전부터 마스크를 준비한 사람하고 갑자기 이 상황이 오면서 있는 마스크를 팔아먹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준비해야 돼요. 근데 뭐 앞으로 어떤 시도 온 줄 아십니까? 지금은 시작이라니까요. 재난의 시작이라. 앞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가정마다 방독면 하나 있어야 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문제로 와지는 것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 옵니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정말로 복음으로 안 살려내면 앞으로 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 답 없으면 앞으로 환란의 때가 옵니다. 환란의 때가. 준비해야 돼요. 알고.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전, 그냥 교회당 하나 짓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두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해 왔잖아요. 준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정말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시스템이고 제자고 모든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든든히 세우고요. 사람이 준비돼. 사람을 살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저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되어가는 것만큼요. 실제로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사람이 얼마큼 준비되지 않느냐. 이게 제게는 관건이거든요. 성전은 건축되어졌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 안 되어 있다. 또 하나의 쉽게 말하면 건물 하나 짓는 겁니다. 그래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실 겁니다. 전 세계 중요한 전도운동을 해야 될 선교사들, 제자들,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보여주고 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성전을 두고 제가 메시지를 했다. 아, 목사로 성전에게 메시지를 주시네? 이래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분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집중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는 집중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있게 하신 현장, 이 답이 나오는 새로운 시작이 내 일어나시도록 정말로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단이 우리 교회에 무릎을 꿇고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시도록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조인주 장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집중 속에 갈보리 감난산 마가 다락방이 사실적으로 내게 경험되지고 체험되지는 정글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왜 갈보리가 되며 감남산이며 마가 다락방이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정말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며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대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해 주옵소서.